오늘 성경적 성공 네 번째 만남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성경 공부로 다시 모였습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복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의 소주제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성공한 사람이 많더라입니다. 저희가 지난 3주 동안 성경적 성공을 주제로 공부를 했는데요. 첫 번째 시간 무엇이 성공일까에서는 성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정의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가장 성경적인 것이 가장 성공적인 것이다 라는 시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성공의 시작이고 성공의 완성은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세 번째 시간에서는요, 성공을 위해서 더 큰 것을 추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의 삶의 경영 방식과 지향 목표와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할 때 저희는 더 큰 가치를 가진 인생을 살 수 있는 성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4강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현대인의 직장 생활을 리얼하게 그려내서 저희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지요. 거기에서 악역을 맡은 박 과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말단 직원인 주인공 장그래를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앞에서는 아첨하고 뒤에서는 사람을 짓밟는 그런 음흉한 인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박 과장은 경력과 스펙도 화려하고 또 한때 중동지역 영업에서 아주 능력을 발휘하여서 회사로부터 인정도 받았고 외국어 구사 능력까지 뛰어납니다. 아주 여러 건의 어려운 거래를 성사시켜서 회사에서는 영웅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떠나서 현실에서도 이런 박 과장 같은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대개는 장그래처럼 착하고 성실한 자들이 밀려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4강에서는 시편 78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혼돈스러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삽의 고백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은 저희 조지현 목사님께서도 주일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여러 번 저희한테 설교해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편의 저자는 신선하리만큼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는 악인들의 성공을 보고 질투하느라고 자칫 시험에 들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되도록 방치하시는가? 왜 그들을 징벌하시지 아니하시는가? 왜 그들은 고난도 별로 당하지 않고 사는가? 73편 1절에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을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찌 된 건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선은 도대체 어떤 것이란 말인가? 73편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고백하는 아삽의 고백이었습니다. 아삽의 고백이 계속됩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삽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오히려 악인들은 아나무인으로 교만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며 부유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부정을 저지르고도 법망을 잘 빠져나가고 재산이 많아서 원하는 것도 마음껏 누립니다. 저희들처럼 세금을 속이지 않으려고 고민하지도 않고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고민하지도 않고 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기 때문에 손해도 보지 않아 돈이 더 많이 쌓이고 그럴수록 그들은 더욱 교만해집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도 마음대로 하고 잘 비난도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나오는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서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들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비방합니다. 땅에도 악담을 해댑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들의 매력에 홀려 잔에 가득한 물을 들이키듯 그 모습을 흡수해서 흉내까지 냅니다. 덩달아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자기중심적 삶과 태도, 자신들만의 논리, 하나님을 비웃는 자신감이 오히려 매력이 되고 시대의 유행이 되어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들이 한 말은 트위터에서 명언이 되어 돌아다니고 팔로우도 많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선동가요, 변혁가로 둔갑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배짱도 좋고 말 뒤집기도 잘하고 그래도 잘 넘어가는 순간적 기지도 발휘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결과를 보세요. 이들은 재수도 좋고 재주도 좋아서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도 기쁨으로 감수하고 물질을 탐하지 말고 세상적인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셨는데 왜 악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프리패스처럼 허용하시는지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13절과 14절에 이르러서는 아삽의 탄식이 절정에 달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삽은 오히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느라 삶이 고단한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너무 없음을 한탄합니다. 14절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가치에 혼돈을 느낍니다. 본인이 당하는 고통이 그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징벌 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렇게 힘든 삶을 살 바에야 믿음이 무슨 소용인가? 시편 73편 15절에서 20절은 시편 73편의 가장 중요한 해답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아삽도 악인들처럼 말하며 살고 싶은 충동은 느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배신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삽은 이런
아이러니컬한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고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때까지 혼자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혼자서 낑낑댈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관점,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비로소 악인들의 그럴듯한 삶은 확고한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 있는 언덕에 세워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언제 미끄러질지, 언제 무너질지 알지 모르는 굉장히 부실한 기반 위에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아삽은 진실이 드러날 때 행복, 물질, 영향력, 교만, 안전망, 보험, 그럴듯하게 보였던 모든 것들이 결코 그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임을 보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아삽은 현실과 착각 사이의 차이점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면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환상과 착시와 착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방정식 속에 하나님의 현실이라는 변수를 집어넣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거부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악인의 길은 멸망입니다. 마치 꿈을 꾸었던 것처럼 그들의 현실은 비현실이 되어버리며 눈앞에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21절에서 28절은 고민에서 깨달음으로 해방된 아삽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 찬양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21절, 23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삽은 이런 진리를 깨닫고는 의심했던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무지했던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무지했던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 짐승같이 느껴진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짧은 논리로 감히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신이 그런 와중에도 믿지 않는 자 같이 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신앙 고백으로 맞춰집니다. 그는 이제 악인들의 삶을 보며 고민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비참해했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들이었는지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음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그 자체가 이미 성공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은 항상 안전하고 그것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이제부터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파하며 살 것을 다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73편은 성공의 다른 측면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커다란 축복이며 성공이며 행복입니다. 믿음의 부족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1장 18절 말씀에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눈에 잠시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악인이 왜 승승장구하느냐고 묻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영원한 세상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보상해 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